네, 오늘 오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과 특별히 오륙 남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는 모든 회원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당연히 제가 오륙 남선교회 중에 나이로 하면 6남선교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제가 5남선교회더라고요. 네, 조금 슬펐습니다. 오늘 오륙 남선교회 이렇게 연령층을 보니까 우리 34세에서 46세가 맞나요? 네, 84년생에서 72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우리 5남, 6남 선교회 회원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굉장히 든든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건국 일을 맞아서 군사 퍼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미사일, 대륙간 미사일은 전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북한은 주요 공휴일이 되면 그렇게 군사력, 자신들의 군사력과 최신 그런 군사 기술들, 미사일 기술 발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군사 퍼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북한만이 아니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도 TV를 통해서 중국의 전승절이 되면 대대적으로 그렇게 기념하여서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를 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종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그리고 군사력, 또 그런 군인들, 그런 것들을 세계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잘 훈련된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모든 세계에 또 자기의 적국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국은요 군사력을 위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매년 엄청난 재정과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7년도 세계 국방비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의 국방비는 우리 돈으로 68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1위를 차지했고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전 예산, 우리나라의 1년 전 예산의 2배 정도가 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국방비는요, 2위인 중국부터 10위, 우리나라가 10위, 국방비 10위라고 하는데요. 10위인 대한민국까지 모두 합친 국방비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0위로, 국방비 10위로 42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예산의 한 10% 정도가 국방비로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그것들을 과시하고 그런 무기들을 보여주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강하다. 우리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강함, 한 나라가 이만큼 강하다라는 그 기준은 보통 우리가 국방력 또 경제력 등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개인도 그렇습니다. 개인들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하시는 이유, 건강 때문이시죠.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일수록, 청년들일수록 건강하는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저도 청년 때를 되돌아보면 건강을 위해서도 하긴 했지만 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운동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육을 키우고, 그것은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근육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S라인 몸매를 만드는 이유는 그것이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더 내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저도 청년 때 한때 이 헬스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겉모습과 속은 다른 겁니다. 네. 저희 아내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강하다는 것이 힘센 것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세다. 근데 조금 더 크게 되면 우리가 그 강하다는 것이 돈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강하다는 것은
돈이 많을 때 강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강하다는 것이 권력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강함이 돈으로부터 오거나 아니면 권력으로부터 그 강함이 온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사람에게 겉사람이 있고 또 속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 겉으로 보여지는 육신도 있지만 우리 사람은 영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이 있다. 여러분, 세상은요, 겉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속사람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언변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고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은사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요, 이에 못지않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벌을 이루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상에 대한 문제들, 또 어떤 음란에 대한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며 대답하며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며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해라. 강해라. 강해져라. 여러분, 여기서 강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미 인식할 수 있겠지만 외적인 강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겉사람의 강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강함이 아니라 영적인 강함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겉사람으로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속사람으로 해결하라고 해라. 겉사람으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말고 속사람으로 승부해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려움들이 있는데 겉사람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속사람으로 승부해라.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해결해라.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표현했지만 남성만을 의미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이 파벌, 서로 당을 짓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을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같이 내가 대합니다. 그 육신에 속한 자는 다시 얘기하면 비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아이들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겉사람,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아이들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에 관심이 많으면, 우리가 속사람이 아닌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면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들은 어린 아이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 아이들 같다. 그러면서 그 어린 아이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오늘 남자답게 성인 남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바울이 얘기하는 남자답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큰 성인의 기준. 그 당시에 이 당시 시대적인 해석으로 보면
다 큰 성인의 기준을 장성한 남자로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오늘 바울이 남자답게 강건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어린아이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남자답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강해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남자답게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속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속사람. 이것을 구약에서 보면 평범하게 얘기하면 마음, 속사람은 마음입니다. 마음, 내면 세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에 주목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새의 아들 7명이 쭉 서 있는데 이 사무엘 앞에 선 사람들을, 사무엘 앞에 기름 부으려고 하는 이 7명의 아들을 앞에 두고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모가 아주 건장하고 걸출해 보이는 이 장자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름 받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지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지. 여러분,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모두 누구나 예외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쟁하는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바쁘게 뛰어가고 목표를 두고 정신없이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경쟁하고 또 달려가고 뛰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뛰어가고 달려가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바쁜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 바빠요. 바쁜 것이 모든 삶을 지배해 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받는 외부적인 압박, 여러분, 그것을 압박해올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내부적인 어떤 벽이 약해져 있을 때 여러분, 어쩔 때는 그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열등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무기력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든 세대가 그렇긴 하지만 지금의 30, 40대 우리 5, 6 남선교회 우리 회원분들이 사는 이 세대는 너무나 이렇게 바쁜, 또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과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쉼 없이 달려가야 하는, 그러다가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는, 때로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밤을 보낼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때로는요, 내부적인 어떤 무엇인가, 내부적인 문제로부터 인해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약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때로는 행동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남자들만의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 젊고 어리지만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사역을 하는 가운데 별로 오랜 시간도 아니지만 나의 내면 세계를 돌보지 못하고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 내면이, 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들. 이게 목회 사역이지만 제 안에 내면이 단단해지지 않아 있기 때문에 외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들과 초조함들이 찾아올 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가면 사울 왕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아주 이 전투 기술에 능한 노련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8장에 가면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를 보자마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아무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떨려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마음에 크게 떨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에도 크고 건장한 아주 멋진 군인이었습니다. 왕으로서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두려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에 떨림이 있었어요. 그 블레셋 군대, 수만 명의 군대를 보고 자기를 지키는 수만 명의 군대가 있었지만 그 떨림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를 떠난 상태였어요. 기도해도 아무것도 듣지 않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은 것 같아서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 두려움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 점을 칩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울은 약해져 버렸어요. 속사람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사울은 전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전 인격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이 강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라고. 여러분, 똑같이 전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전쟁하는 가운데 시편에 이런 기도문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군에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처럼 그렇게 키가 크고 건장하지 않았습니다.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어요. 겉사람이 그렇게 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적군으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은 얼마나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나 든든하게 서 있으십니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너희 속사람을 강하게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영적인 부분을 강하게 해라. 그런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하게 해라. 이걸 나눠서 보면 이렇습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가 남자답게 강건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게 되시기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것이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게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의 특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수요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사무엘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서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눈은 어두워져 있었어요.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듣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 영적으로 굳어져 있다, 그것에 대한 어떤 표시를 뭐로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데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깨어있지 못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목회자의 타락은, 여러분, 또 성도의 타락은 어떤 나쁜 행동을 해서, 물론 그것도 타락이지만 목회자와 성도의 타락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맞는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타락, 우리 목회자의 타락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다시 말하면 깨어있지 못한 것에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타락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깨어있다는 말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함으로 깨어있어라. 잠자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와 한시도 기도할 수 없냐.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헌신예배 드리는 5-6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앞에서의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인을 주시는지 그 깨어있는 모습이 기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위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비롯하여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변하는 것 위에 세우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흔들리는 것 위에 삶을 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에 자신의 삶을 세웠던 사람들, 자신의 권력에 자신의 삶을 세웠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끝은요 다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망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 집, 지혜 있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와 같다.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자와 같다.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하는 그 반석은 성경에 무엇입니까? 말씀 위에 세우는 것. 말씀 위에 세우는 집을 지으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믿음 위에.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요, 여러분의 감정 위에 세우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 많이 받았을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 감정 위에 나의 믿음을 세우기 시작하면 내 감정이 힘들어졌을 때, 나의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 나의 믿음 또한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살펴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 이것은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자세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상태, 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어떻게 크게 은혜 받는 어떤 한 번의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상태, 내가 계속해서 서 있는 상태, 그 자세, 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열심히 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지금 나의 상태, 지금 나의 자세, 지금 나의 태도가 어떤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 부부간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선물을 사준다든지, 청소를 해준다든지. 여러분, 남편분들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안 하십니까? 저도 가끔 하거든요. 설거지도 하고, 선물도 제 아내에게 사주기도 하고, 기념일 되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행위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한다는 어떤 행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 내 상태, 변하지 않는 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 순결함을 지키는, 아내만을 사랑한다는 그 순결함을 지키는 자세, 그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나는 다른 사람 사랑하면서 어떤 행위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무엇을 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성경 통독을 이번에 하겠습니다. 내가 40일 철야를 하겠습니다. 그런 행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 하나님 앞에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상태, 그 자세,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운동선수의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는요, 홈런 한 번 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를 잘 치는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홈런 많이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홈런 한 방 크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운동선수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자세, 믿음 위에 서 있는 자세, 상태. 그럴 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해질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또 하나를 보면 이 강건하다라는 말이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강건하게 되어라, 그런 말이에요. 강건하게 되어라. 우리가 뭘 해가지고 내가 뭘 해서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력을 키워가지고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뭘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위에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강해지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미 강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요새 성경 공부할 때도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강하신 분이다. 우리 주님이 강하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저는 이것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요, 손들고 질문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그만큼 소심했거든요.
손 들고 선생님께 질문도 못했어요. 질문할 게 있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질문을 못했어요. 더군다나 앞에 나가서 뭘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갈 때부터 막 벌벌 떨리는 거예요. 손이 떨리고 막. 청년 때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 울다가 내려왔습니다. 이 원고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간증하기 힘들어 하시는 심정을 제가 압니다. 막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읽지도 못하고 내려갔어요. 결국에. 너무 떨려가지고. 근데 제가 신학생이었거든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앞에 나가서 성도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자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떨지 않게 해달라고. 좀 담대하게 해달라고. 처음 제가 설교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서울의 미아리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도 두려웠는데 설교하러 올라갔는데요. 안 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떨리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 제가 설교하러 올라와서 안 떱니다. 제가 지금 떨리는 것 같으세요? 올라오기 전에는 떨려요. 떨리는데 올라와서는 안 떨려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이 제 강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남자답게 강건해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가 좀 열심히 뭔가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실력을 키워서 강해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력을 키워서 강해져라. 네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5.6 남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제가 비슷한 연배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세상은요, 강해져라라고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너의 실력을 키우고 남들보다 더 강해져라. 남들보다 더 뛰어나라.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역자들보다 더 뛰어나라. 더 강해져라. 겉사람으로 강해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속사람을 강하게 해라. 속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깨어 있어라. 하나님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그러면 주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남자답게 강건해라. 겉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강한 속사람을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5.6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 계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셔서 하나님 앞에 남자답게 늘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회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이,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세를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태도를 유지하게 도와주셔서 기도함으로 또 늘 말씀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 남자답게 강건한, 우리 속사람이 늘 강건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많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겉사람보다 속사람에게 더 관심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여져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16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인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